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요동을 칩니다. 강해 보이는 권력이 흔들리기도 하고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쇠퇴하기도 하고 또 세계 곳곳에 보면 조금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전쟁과 갈등이 계속이 되어집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국제 정세가 급변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게 되지요. 뉴스를 보며 세상의 움직임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1장을 우리가 쭉 길게 읽었지만 자,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바사의 왕들이 등장하고 헬라의 강력한 왕이 또 등장하고 그 제국이 분열될 다음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또 왕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또 그 가운데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동맹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남쪽의 왕이 북쪽에 또 딸을 주어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얼핏 보면 이게 고대 제국의 전쟁사를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복잡한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너 세계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 그걸까요? 이 앞으로 일어날 이 대제국의 이 세계의 이 제국들의 이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 세상은 요동칠 거라는 거예요. 한 제국이 나타나고 그 제국이 갈라지고 또 그것 서로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배신하고 이합집산하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계는 왕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나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 대제국의 흥망성쇠가 그 왕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그 역사를 미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 장차 앞으로 나타날 이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고 그 역사를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어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들이 이합집산하고 움직이고 제국을 만들고 전쟁을 하고 동맹을 했고 배신하고 여러 가지 왕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국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위에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많은 그 흔들림과 얼마나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그 트럼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평화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유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마치 미국의 대통령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세상의 왕들이 갈등 속에 푸틴이 또 이 젤렌스키가 그런 왕들과 대통령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경제가 그들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려 현실을 보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단이 쓰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전략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게 하는, 현실을 보게 한다고만, 우리가 당면한 그 과제와 문제들만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항상 우리 눈앞에 문제를 제일 크게 보이게 합니다. 세상의 힘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의 움직임과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지금 흔들리고 여러 가지 그 위기가 있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괜찮아, 현실은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스스로 그냥 이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현실은 틀림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리고 요동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현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 괜찮아 스스로 자위하듯이 나는 문제없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사업의 문제, 가정의 위기, 이 질병의 문제 괜찮아 스스로 무시하자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보이는 세상의 움직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빼앗겼던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 현실을 부정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동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바사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페르시아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다니엘 11장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바사의 왕이 등장하고 이어서 그 바사를 이기는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서 큰 권세로 대제국을 만들어 다스릴 것인다. 그리고 그 제국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페르시아 왕들을 이어서 그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왕이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자,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놀라운 속도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강력한 군사력, 또 뛰어난 전략으로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이루었지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누구도 이 알렉산더를 막을 수 없는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강자들은 힘을 가지면 항상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알렉산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니엘이 본 앞으로 일어날 대제국의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이죠. 그 왕이 바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라고 말이죠. 자, 이 세상에 강한 이 강자들을 보면 항상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 자신이 마치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11장 3절도 여기 알렉산더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군대를 움직이면 정복지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가 명령을 내리면 역사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리면 그의 역사의 지도가 바뀌고 국경선이 달라졌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힘을 보면서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반전을 말씀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알렉산더가 약해졌을 때가 아니라 어떨 때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 그 순간에도
그 역사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알렉산더의 힘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누구도 그의 나라를 건드릴 수 없다, 누구도 그의 힘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의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그가 강성할 때, 가장 힘이 강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가르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이 가장 절정에 이른 순간에도 그 역사의 결정권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힘의 한계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힘은 실제로 보면 강할 수가 있죠. 악한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여러 가지 문제도 실제로 크고 힘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를 보잖아요. 이 바로는 그 당시 이 세계 최강의 왕입니다. 이 바로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그 이집트의 왕이 바로였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비하면 아무 힘도 없는 노예에 불과했어요. 바로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바로를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할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 내 노예들을 내보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누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기에 내 힘을 이길 수 있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조차도 내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교만을 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애굽의 주인이냐,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강력한 바로의 군대는 다 무너져 홍해에 수장되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강해 보이는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마치 우리에게 강해 보이는 세력같이 보일 수 있다고 말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항상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큰 문제, 넘어설 수 없는 그 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사단은 두려움을 심어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고 큰 벽이 우리 앞에 있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상황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크기, 그 문제의 무게를 따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선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크고 이 문제가 너무나 거대하기에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도록 하지 말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선고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해 보이는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끊임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한 큰 왕이 이제 그 힘이 가장 강할 때 그 나라가 둘로 갈려져서 남방왕, 북방왕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의 제국이 나눠지게 되지요. 그래서 남쪽에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생기고, 또 북쪽에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생겨납니다. 이게 세계적 이제 원래는 알렉산더 그 헬라 제국이 모든 나라를 다 통합했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남쪽과 북쪽으로 그 세력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남쪽은 애굽을 중심으로 한 제국과 또 위에는 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제국으로 나눠져서 그 남방왕, 북방왕이 서로 이제 다투고 싸움을 하게 되고 충돌한다 그 말이죠. 자, 그 사이에 누가 어디가 놓여 있어요? 유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남쪽 애굽의 세력과 또 북쪽 여기 그 시리아 세력의 그 틈에 유대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끼어 있다고 하면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이 다툼하고 서로 갈등할 때 이 유다는 가운데 껴서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본의 해양 세력과 저 중국의 대륙 세력이 서로 맞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중국 정복하게 길을 내달라. 길을 내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때 한참 임진할 때 얻어 터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헬라 제국 이후에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에 이 유대가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이라. 여기 보면 왕들이 끊임없이 계획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이길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작전을 세운다고 말이죠. 그래서 군대를 모으기도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또 동맹을 다 맺는 척하면서 화친을 맺는 척하며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방왕은 전쟁을 막고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북방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략결혼이라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머리를 쓰는 거에 계획을 세운다고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그런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수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17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돼요. 17절 같이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기 보면 북방왕은 자기 딸을 또 남방왕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남방왕도 이 북방왕에게 이 딸을 보내서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 북방왕도 남방왕에게 그 여자의 딸을 주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 뭐냐? 힘이 있고 전략이 있는 쉽게 말하면 간첩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쪽을 먹으려고 이 계획을 세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이죠. 자, 그런 계획들을 보면 서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도 세우고 작전도 세우고 전략도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루지 못하리니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어떻게 된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루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루지 못하리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로타쿰이라고 말해요. 로타쿰, 이 말은 서지 못한다, 성립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로타쿰, 그 계획은 서지 못한다,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계획은 완벽해 보여도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 가지 자본도 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로타쿰 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계획해요. 계산합니다. 미래를 자기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여러 가지 전략도 세우고 치밀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미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최후의 이루어지는 뜻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계산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뉴스를 더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수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려놓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그래서 세상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결정 때문에 내 길이 막힌 것처럼 그래 보이십니까? 모든 상황이 나에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의 움직임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고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계획과 계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18절 이후에도 이제 왕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얼굴을 섬돌로 돌려 많이 빼앗을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여기 보면 한 왕이 여러 섬을 점령하며 이제 그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도 어떻게 되느냐? 다른 장군에게 패배한다라는 거죠. 자, 19절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 역사의 뒤안길로 역사의 무대지로 사라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20절에는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 다니엘서 11장 이 한 장에 보면 여기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자기의 제국을 넓혀서 군대를 움직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음모 또 사람들의 계략 또 딸을 보내고 정략 결혼하고 또 위장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갖가지 권모술수 계략들 그 정략들이 아주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11장에 본다고 말이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환왕이 일어나고 그가 또 그 자기 뜻대로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가 그 나라가 강할 때 그 나라가 둘로 갖자서 남방왕 북방을 나누고 또 이 남방왕이 북방왕에게 이 사람 딸을 보내서 정략을 결혼하려고 하고 또 북방왕 남쪽에 여자를 또 그 여자의 딸을 보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간첩같이 보내가지고 그 치밀한 계획을 이 모습을 보면 왕이 일어나고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왕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왕조가 생기고 또 다른 왕조가 생기고 또 다른 왕이 움직이고 또 다른 움직이고 또 다른 왕이 계략을 세우고 또 다른 왕이 거기에 반격을 준비하고 또 그래서 이제 섬들을 정복하고 좀 살만하니까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망하고 자, 이 역사를 보면 사람과 왕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소리 자체가 없잖아요. 안 나타난다고 말이죠. 우리가 보면 이 11장은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일어나기 전에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이제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다니엘서 11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말씀한 대로 그 왕들이 그렇게 흥망성쇠 제국이 서고 망하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내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되기도 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인간들이 일하고 나를 돕는 사람이 일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일하고 나를 돕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저 뒤에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뒤안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나의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신다고 말이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까지 역사의 처음부터 이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왜냐? 하나님이 디자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왕들의 부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사라질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그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기도해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는지 가만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린다고 말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에 늦어도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요동칠 거예요. 전쟁은 계속되고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 세계가 영원한 평화가 오지 않아요. 또 어딘가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이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요. 경제는 흔들릴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요동한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들의 계획이 치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해 보이는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 문제가 힘들어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의 짓누르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말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 선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계획과 계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로타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로타쿰이라고. 사람들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력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계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왕들은 바뀝니다. 권력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계획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의 강함에 압도되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세상의 계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더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요동쳐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쳐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의 무릎 포기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